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이 기도의 앞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삶의 상황들을 해석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여정과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의 이유와 원인들과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때때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견뎌갈 수 있는 이유들을 또 견뎌가야 하는 당위성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그래도 3번이나 4번 정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해석해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대립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일강을 이제 첫 번째로 피로 물들게 하시는 사건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다룰 수 없더라도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바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해내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뱀을 바꾸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승리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법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아론이 나타낸 기적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뱀을 잡아다가 뱀의 체면을 걸어서 빳빳하게 한 다음에
바로나 아론 앞에 와서는 그 체면을 깨어나게 하면서 아마 빳빳했던 뱀이 다시 체면이 풀린 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속임수를 썼던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요, 귀신과 마귀도 이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바로는 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너희들만 기적을 베풀 수 있냐? 나도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그 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장면은 12절입니다. 11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과 지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바로와 요술사들과 현인들이 만든 뱀이 함께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뱀이 지금 이 바로의 부하들,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뱀을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기적은요,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그들의 존재를 깨닫고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더 교만함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뱀으로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뱀을 삼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들로부터 이집트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기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장 어려움의 첫 번째 만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넜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은 결국 그 홍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무엇을 통하여서 보여주실지 나타내 보이실지를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든 뱀이 지금 바로의 그 요술사들과 술법사들이 현인들이 만든 그 뱀을 삼키는 것을 통하여서 미리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평범함의 일상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도 더 어떨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은요, 초등학생과
지금 세계 레슬링 챔피언이 된 성인과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 비교도 좀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적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등학생이 자기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을 발휘했거든요. 자기 초등학생들과 상대했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저 세계 챔피언인 레슬링 선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대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을 만들었지만 자기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 뱀을 삼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이루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승리케 하실 것인지를 그 이적을 통하여서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는 바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신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신과도 같은 존재인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절에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보면 나일강이라는 단어가, 강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짧은 구절에 이 나일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집트의 경제력, 이집트가 그 당시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에는 나일강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전기적으로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비옥한 땅을 만들었고요. 그 비옥한 땅을 통하여서 많은 소출을 이집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경제적인 부의 요소가 이 나일강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나일강의 주인이 바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가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라고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미 바로가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일강 중간에 있는 커다란 누운 악어.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오늘 앞에서 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뱀으로 번역된 단어와 오늘 이 에스겔 29장 3절에 있는 나일강 가운데 누워있는 커다란 악어, 이것이요 그 뱀입니다. 그 탄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악어로 해석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뱀으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나일강에 있는 악어, 나일강에 있는 괴물, 나일강에 있는 뱀이라고 하는
탄닌이 이 바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나일강 중간에 있으면서 이 나일강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바로의 것인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부와 명성과 권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었던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피로 바꿨다는 것은 물의 색깔의 외형만을 바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그 본질 자체가 물에서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살리고 보존하고 회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일강을 스스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십니다. 물을 피로 바꿈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가 죽음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나일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만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과 관계된 또 물질이 연결되겠죠. 돈만 있다면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명성과 지위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 삶의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풍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그 나일강은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 근원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시면서 진정으로 이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안전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쓰고자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어줄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나일강조차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23절과 24절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은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속임수를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그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요, 나일강의 그 변화된 피를요, 다시 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정말로 바로가 이집트의 신이었고 나일강의 주인이었다면 그 나일강에 찾아온 그 재앙을 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풀고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만약에 정말로 그가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이고 나일의 주인이었다면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뀜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그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됐을까요?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는 어떻게 도와야 했을까요? 하지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요, 그 강 주변에 우물을 파면서 스스로 물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로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도 똑같이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 반석의 문을 여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의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 같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무언가가 우리를 돕는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안전한 처소만 확보되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늘 그 나일강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자부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민족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부와 명성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이집트 백성을 다스렸지만 결국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자기 궁궐로 찾아가서 자기는 물을 마실 수 있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잠잠치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바로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바로의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나만 안전하면, 나만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 가운데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찾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